여러분, 제가요, 2주 전에 볼리비아에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한 120여명의 명의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집회를 하는데, 전 그 남미는 다 이 더운 지방만인 줄 알았더니 얼마나 추운 지방이 잘 때요. 추운데, 화씨로 약 한 40도. 40도니까 섭씨로 약 한 6도, 7도. 이제 그 정도인데, 뭐 그렇게 추운 곳은 아니고 영하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난방 시설이 없어요. 히터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덜덜 떨고, 잘 때는 말이죠. 잘 때는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갑, 가죽 장갑을 끼고 이제 털목들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잠옷을 입은 데다 또 잠발 끼어 있고, 그 위에 외투를 또 끼어 있고, 또 두꺼운 양말 신고 그러고 자야 돼요. 그 위에 또 담요 몇 장 덮고, 그래도 춥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번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미안해서, 아유, 참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참 이 시설이 나빠서 참 이거 제대로 대접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샤워 좀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했어요. 근데 그 추운데 아침에 일어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참 냉수물로 손을 씻어 입어요. 그 추운데. 참 정말 춥습니다. 또 이제 머리 감아야 되고,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다 뻗쳐 있는데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머리 또 물을 묻혀서 빗어야죠. 그러니까 찬물로 해야죠. 또 찬물로 발을 밤에 씻어야죠. 그거 참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데웠습니다. 데워서 이제 위에 얹어놨으니까 샤워를 좀 하십시오. 들어가서 특별히 샤워를 좀 하십시오. 이제 몸 좀 녹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한다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정말 뜨거운 물이 나와요. 이야, 이거 참 꿈이냐 생시냐. 며칠 동안 고생한 다음에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데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몸에 비누칠을 하고 머리에 잔뜩 비누칠을 했는데 한 뜨거운 물이 한 2, 3분 나온 다음에 갑자기 얼음 같은 찬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아니 머리에 비누칠을 잔뜩 했으니 안 씻을 수는 없고, 근데 그 추운 날 얼음물이 쏟아지니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빨리 급하게 이제 비누만 다 씻고 나왔는데, 딱 씻고 나오니까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씻고 나오니까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나요. 정신이 번쩍 나서 이거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얼음물 갖다 사람한테 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정신이 번쩍 나고, 두 번째 그 다음부터 열이 나요. 추운데 뜨거운 물을 하다가 찬물을 해가지고 그냥 막 뭘 비비고서 뛰어나왔더니 그 다음부터 몸에 열이 나서 춥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이 얼음물을 좀 끼얹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정신이 좀 바짝 나실 겁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저는 인기를 포기한 목사입니다. 대중들에게 인기와 좋은 평판받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약속하고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과거에 제가 목회하고 제가 목사 일을 할 때 제가 제 영광과 인기를 위해서, 제 평판을 위해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제가 주 앞에 다시 제가 결심하고 회개합니다. 전 다시는 제가 그런 생활을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모아서 이 큰 메가 처치를 만들기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목사 되기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전 주 앞에 서야 그랬습니다. 저는 1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진짜로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일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욕하든지 말든지 오해하든지 말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아니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 얻으려고 많이 믿는 것, 그거는 아주 유치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주님은 나를 위해서 거룩한 하늘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고마운 나의 구세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일어나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어디를 갈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희생하고 덜 내고 덜 희생하고 덜 따르고 덜 순종해서 내가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천국도 겨우 들어가면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명도 하늘에 가서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따르고 사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처럼 어떤 분들에게 충격적일지 모르고 굉장히 심각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늘 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당장 적용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앞으로 곧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일이 지금 당장 여러분 이 발등에 떨어진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 일이 너무나 가까이 닥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실을 미리 깨닫고 이 예언을 미리 이해하고, 아, 이런 일이 앞으로 오는 것이구나, 이 일이 이렇게 풀릴 것이구나 라고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 얘기가 저게 성경적이다 라고 인정하시면,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얘기는 100만 불 아니라 1000만 불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쳐오는 환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돈돼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혼돈돼서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모를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들은 이 진리 때문에 여러분들은 밝은 길에 서서 확신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실 때 어떤 분 좀 의문스럽고 정말 이런가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의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에 열심히 성경을 탐구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100%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이 테이블 가져다가 여러분 계속 또 다 듣고 또 듣고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100% 성서적입니다. 이렇게 이외에 다른 길로 해석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오늘은 제가 짐승의 표의 환란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고르실까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O.J. 심슨을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O.J. 심슨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O.J. 심슨 사건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이 O.J. 심슨 사건이 도대체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날까 해서 미국 사람들이 촌각을 곤두세우고 전부 TV 앞에 가가지고 어떤 벌칙이 올까, 어떤 판단이 올까 하고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본 그 사건입니다. 이 유명한 이제 풋볼 선수죠, O.J. 심슨. 이 사람의 재판은 온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심판이 지금 하늘 성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책을 펴서 죽은 사람부터 아담과 해와부터 시작해서 계속 와서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 모든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생애를 펴서 천사의 기록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놀라운 심판이 하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만약 사람들이 정말 안다면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그들의 생활을 존들하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늙은 자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목사부터 먼저 말씀을 전하고 진리와 빛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들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왜? 먼저 아는 자가 그가 정말 자기가 알고 설교한 대로 살았느냐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장로, 집사, 그 다음에 평신도들에게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시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변호사로 모셔야 합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역하거나 주님 나 요건 하겠지만 요건 못 하겠어요. 요건 좋은데 요건 좀 봐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사 일을 안 해주세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짓말 해야 돼요. 어떻게 거짓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변호사들은 거짓말쟁이가 많아요. 그렇죠? 다 감춰가지고 무조건 무죄를 해주려고 하지만 돈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기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아버지께 아버지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내 피로 정결케 된 자입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데, 근데 그 마음에 아직 죄를 품고 죄 습관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순종치 않으려고 거절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버지 봐주세요. 내 뒤에 가 있어 이렇게. 아버지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맨 마지막 주님의 심판은 우리가 믿는데 왜 믿느냐 말입니다. Why do you believe? 왜 믿느냐 뭐야? 왜? 믿는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 우리의 동기까지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자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공부하십시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 자는 요 의자를 좀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제가 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말이죠. 성경만이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성경만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시여 정신 차리시고 목사들의 이야기를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가 욕먹을 말만 골라서 하죠. 그렇죠? 제가 욕먹을 말만 골라서 합니다. 옛날에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가지고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인 줄 알지? 여러분 예레미야서 26장 읽어보세요. 신랄하게 이 성전이 앞으로 실로처럼 될 거야.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 막 그렇게 나무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는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너무 불하니까 끌고 나갈 시간도 없이 성전 앞에서 목을 딱 잡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이 목사든지 원로 목사든지 누구든지 신학자든지 신학 박사든지 사람은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의지하고 저분이 틀릴 리가 없지. 저분 거룩한 저분의 말만 따르면은 내가 하늘 가지 하기 때문에 다 멸망의 길로 가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누구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듣고 나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말고 신학자 믿지 마세요. 이건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참
정말 가슴에 온 힘을 다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을 믿고 인간 지도자 믿고 인간 신학자들의 해설 믿으면 여러분 앞으로 멸망당해요. 성경만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믿되 누가 얘기할 때 정말 그런지 여러분이 진리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무슨 뭐 휴가중인 줄 아세요? 보혜사 성령이세요.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받는다. 요새 성령 받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데 가슴이 뜨겁게 성령이 임했대요. 어떤 사람은 등어리가 뜨끈뜨끈하면서 성령을 받았대요. 성령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성경에 말을 예수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 성령을 그렇게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오늘날 교회 잘못되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이상하게 또 따따따따 하는 줄 알아요. 성령 받으면 무슨 뭐 능력해야 하는 줄 알고. 성령을 사람들이 자기가 명령해서 성령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이용하셔야 되죠.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뜻만 행하는 사람이 돼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임하는데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랑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는 그건 가짜 성령이에요. 자기가 성령을 사용하니까.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의 영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짐승에 표에 대한 경고는 성경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예언입니다. 왜? 이 성경 예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보십시다. 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몇째가요?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어떻게 하고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무엇을 표를 받으면 그랬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오, 두려운 얘기. 너희들 짐승의 우상이 오면 앞으로 경배하지 말라. 거기 표 받지 마라. 표 받으면 너희들 불로 멸망당한다. 유황불에 탄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겁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막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어떻게 하고요?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물렀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무엇과 계명과 예수 무엇을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노를 저을 때 오른쪽 노만 저으면 배가 뱅글뱅글 돌아요. 왼쪽 노만 저어도 뱅글뱅글 돕니다. 양쪽 노를 저어야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네면 뱅글뱅글 도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천당 못 가요 여러분. 뱅글뱅글 돌지. 또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율법 지키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지키라고 믿음 얘기 안 하잖아요. 또 뱅글뱅글 돌아요. 아무데도 못 가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야 돼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으면 믿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지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훈련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이삭까지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잠깐 정신 나가셨나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뒤뜰에서 제사해라.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모리아산까지 가서 얼마 동안 3일길 걸어서 3일길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좀 나타나서 하나님 실수하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똑같은 천사 보내서 주님 마음 바꾸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따를 때 성경 자체가 증거예요. 자꾸 무슨 다른 증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읽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3일길 가서 보니까 저기 모리아산에 영광의 구름이 보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맞구나 하고 인정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120살 난 할아버지가 20살 난 자식 데리고 올라가서 그를 제사로 바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시험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모본으로 우리 후손들이 믿는 게 무엇인지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했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팔을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지 않고 죽게 하셨어요.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은 죽게 하셨잖아요.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같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왜 이 얘기가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와전돼서 믿기만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이미 구원받았어, 이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어. 그것은 잘못된, 자기 허황된, 자기 잘못된 평안의 복음이요. 성경 복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는 주 앞에 자기를 굴복한 자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기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얻는 평안이지, 자기 마음대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순종치 않고 살면서 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엉뚱한 추측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이제 갑니다. 보세요. 자, 여기에 자꾸 우상과 짐승을 경배하고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참 예배와 거짓 예배 사이의 투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은 무엇인가? 이슈가 무엇인가?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참 예배와 거짓 예배 사이의 전쟁, 투쟁을 가리켜서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의 환란 예언을 볼 때 그 액면, 컨텍스트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별이요, 너 짐승의 표 받지 마. 받으면 너 유황불이야. 조심해. 굉장히 무섭게 들려요. 그런데요, 이 기별은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기별이에요. 만약에요, 제가 제 딸이 어릴 때, 제 두 딸은 좀 다 컸어요. 하지만 제 딸이 어린데 말이죠. 제 말을 안 듣고 자꾸 도망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있는데 5살짜리인데 말이죠. 걔가 말을 안 듣고, 얘야, 일로 와,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낭떠러지야. 하는데도 그냥 말 안 듣고 낭떠러지로 막 뛰어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얘야, 철수야, 거기 가면 죽는다. 또 다른 일 하면서 일로 와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철수야! 쏙 따라가서 일로 와! 그래서 너 가면 죽어.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해요? 사랑하니까. 안 그래요? 나중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돌을 집어가지고 던져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중단시켜서 가서 그 애를 데리고 올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 있죠? 어서 돌아오. 여러분,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때리시고 어루만져. 전 그 대화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 주님이 저를 몇 번 때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구하셨어요.
제가 젊을 때 제 경험을 알아요. 제가. 주님이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서 이렇게. 이 얘기는 여기에 너 이거 짐승의 우상에 절하고 표받으면 너 죽어.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부모 같은 심정의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무서운 얘기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해석하면 다 풀려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하십시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이 지구를 내려다 보시는데 이 지구에 인구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원하고 싶으신데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그 소리 지르는 경고 소리, 너 그거 짐승에 표받으면 죽는다 해도 성경 연구도 안 하고 예언 연구도 안 하고 안 들으니 주님께서 구원하실래야 구원하실 수 없는 입장에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자, 계시록은 두 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무리가 있고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해서 하나님 조물주를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는 말씀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무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을 경배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경배하느냐, 짐승을 예배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 무리입니다. 자, 모든 참된 예배와 경배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첫 번째 동기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쉽지만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또 한 가지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왜?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다 맞는데 그거 말고 그보다 제일 처음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참된 예배의 경배 근본은 어디 있는가? 창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동물과 새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새가 우리 사는데 새들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새들. 사실은 꼭 새들 없어도 살아요. 뉴욕에 오니까 새 한 마리 못 보겠네, 뉴욕에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새 한 마리 못 보시고 다 잘 사시네? 새 없어도 살지만 새를 왜 주셨는지 아세요? 새의 울음소리 때문에 우리가 즐거우라고. 새가 날아다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라고 새를 주신 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의 권위에 대한 표징인을 남겨주신 적이 있을까요? 제 지금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이유가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 계명만 딱 빼버리면
나머지 그것만 빼버리고 9가지를 주면 이게 석가모니가 준 건지 공자가 준 건지 모하메시 준 건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 계명만 딱 빼버리면 그게 넷째 계명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 해서 왜 사람 자꾸 잊어버리니까. 노망이 들려서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이것을. 그러니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그 이유가 이는 우리 한국말로 이는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because, for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예요. 그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만 딱 빼버리고요. 여러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거 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다 하면 이 보시면 이게 뭐 우상 숭배하지 말. 이거 하면 이게 석가모니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모하메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넷째 계명 때문에 누가 준 것이냐? 여호와가 준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연구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비밀을 찾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 20장 12절 보세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 하여 내가 내 무엇을?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을 삼았다고요? 표징을 삼았다. 표징은 인이에요. 표예요. 내가 그들에게 내가 창조주고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그런 표를 주었다. 내 권위를 주었다. 그게 안식일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1절 보세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 같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할례.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어린아이가 남자애가 나면 그 고추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할례를 주신 이유는 뜻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세속을 잘라버려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헌신했다. 그런 뜻이에요. 할례가. 그러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그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할지니라 그랬죠? 마음에.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겉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것은 뭐냐? 할례 겉에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인친 것이니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안식일 날짜 지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의로운 내 영적인 경험을 겉으로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영적인 경험이 없이 겉으로만 지키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날짜만 지켜요. 교회 가서 싸우고 지지볶고 다 하면서 날짜만 지키면 그건 안식일 지키는 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영적인 경험이 겉으로 순종으로 발로 되는 표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겉으로 나타난 표라고 말이에요. 할례가 그런 것처럼 안식일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자, 십계명에 보세요. 십계명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사야 8장 16절이에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봉함은 영어로 seal them. 인치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인쳐요? 율법으로 인쳐요.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고 반역한 인간이 회개하고 씻음받고 돌아가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 사람은 내 법을 지키는 안전한 사람이다. 하늘에 와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하다 하고 무엇으로 인쳐요? 율법으로 인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율법을 무시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다 제가 도매국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주의 종들, 목사님들 가운데 신뢰할 만한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오늘날 계명을 폐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나 끝납니다. 천만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믿으시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 이 얘기가 잘못되었으면 이 세상에 신학 박사 아니면 할아버지 다 모시고 와보십시오.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할 테니까.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Bind up the testimony and seal the law among my disciples.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우리 한국말은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영어로 seal the law among my disciples. 내 제자들 가운데서 율법으로 인치하겠어요.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딱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심장부에 그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은 다음에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에는, 도장에는 이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영토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인에. 한번 보십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 합중국, 미국의 대통령의 인이에요, 저게. 그 인인데, 그 인은 그 권위를 확인해 줍니다. 문서를 만든 다음에 거기 대통령의 도장을 딱 쳐야지 효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인은,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예? 그 안식일이 내 인이야. 나의 권위의 표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왜요?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게 뭐예요? 내 영토가 하늘과 땅이에요. 우주예요.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위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과 지위와 다스리는 영토가 표현되어 있는 계명은 넷째 계명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요, 이 안식 문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 저거 안식교 목사구나. 저 목사 저거 안식일보 율법주의 목사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답답해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이시여,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막이는 말이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이상한 소문과 편견을 잔뜩 퍼뜨려놔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말이죠. 진리를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은 성경에서 짐승의 표와 대조적으로 대립하여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뭔지 아세요? 짐승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이 싸우고 있는 게 짐승의 표 환란 앞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지 예언이 풀리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이 조용할 때, 별로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지금 조용히 인치고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9.11 사태가 이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전에 준비하는 것이지 갑자기 와서 쳤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이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빌딩에서 자기 몸을 날려서 떨어져 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환란이 올 때는 여러분이 준비 못하세요. 여러분, 제 얘기를 꼭 들으십시오. 환란이 닥쳤을 땐 여러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마음을 준비하시고 지금 예수님께 나가서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시고 지금 진리를 연구하세요. 지금 준비할 때지 그때 가서 준비가 안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 얘기하면 율법주의요, 바리새인이요 그래요. 아니, 계명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요? 그러면 계명 다 어기고 살아버리지.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살인해도 괜찮아요? 그건 안 된대요. 그러면 도적질해도 괜찮습니까? 그건 안 된대요. 그러면 간음해도 괜찮습니까? 그건 안 된대요. 우상숭배하면 어떻습니까? 안 된대요. 근데 꼭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하는 건 넷째 계명만 괜찮대요.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과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보세요. 히브리 8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저희 어디에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우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주의 말씀과 법을 지키지 않고 반역하면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계명을 폐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말씀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의 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자, 다니엘 7장 25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저와 함께 비디오로 요한계시를 공부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 이해하시죠? 다니엘. 제가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강의 중인데 지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4번째 테이블을 제가 녹화해 놓고 왔으니까 곧 우리가 이제, 그걸 또 우리가 복사해가지고 곧 이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7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건 작은 뿔입니다. 교황권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성경의 법은 계명이에요. 계명과 거기에 있는 때, 계명 안에서 때에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죠. 그건 넷째 계명이죠. 제7일 기억하여 그랬죠. 그러면 때와 법을 어떻게 하고자 할 것이라? 바꾸고자,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라. 이것은 3년 반 동안, 다시 말해서 1260년 동안 고통당하는 중세의 예언이 아닙니까? 이 얘기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여러분 반복돼서 말씀되어 있어요.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계명을 바꾸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속지 말라고. 마지막 시대 이슈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세상의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어떤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권위가 교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정식으로 말하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가장 획기적이고도 과감한 일을 감행한 것은 제1세기에 있었다. 이건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책에서 제가 뽑은 것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날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일이었다. 이게 그 교회 역사책이에요. 이게 Saint Catherine Catholic Church의 센티나리예요. 이거는 이 역사가 천주교회의 역사책이에요. 예, 보세요. 이게 1995년도 5월 21일자예요.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제시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 날짜를 바꾼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안식일교인이 되어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논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개신교인들아, 당신들은 종교개혁에 나갈 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나갔는데 당신들 우리 모체 마들 처치로 돌아오시지. 당신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당신은 물어보자. 당신들 주일을 왜 지키나? 우리가 바꾼 대로 지키는 거 아니야? 성경이 어디 주일 지키라고 한 적이 있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종교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꾼 거야. 그럼 너희들 지금 우리 따르는 거 아니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 정말 똑바로 하려면 또 성경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려면은 이렇게 야유하는 얘기예요. 놀리는 얘기예요,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자, 이 교황에 대한 사진을 하나 실었습니다. 이거는 바티칸에 있는 데크레탈 데 트란슬라트 에피스코프 캅. 이거는 그 라틴 말로 된 이 교황의 문서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황은
때와 시간을 고치고 율법을 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까지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로만 캐톨릭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사탄은 모든 예배 근본인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거기에 네 짐승이 나오죠. 그렇죠? 네 짐승이 나오는 그 네 짐승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짐승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이 짐승이 두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인데 이거 왜 제가 이 그림을 갖다 놨냐면 이게 아메리칸 바팔로 아니에요? 아메리칸 바팔로가 이제 미국의 들소인데 미국의 들소가 어릴 때 새끼를 낳으면요 꼭 어린 양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린 두 뿔 가진 새끼 양이니까 새끼 양인 양인데 새끼 양은 예수를 상징하니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는 미국.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또 생각하기는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꼭 양처럼 생겨서 새끼 양처럼. 근데 그게 혹시 미국에서만 자라고 있는 아메리칸 바팔로였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두 번째 나오는 계시록 두 번째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미국이에요. 그 틀림이 없어요. 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고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할 때 사람들이 짐승의 표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는 컴퓨터에 666 바코드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어떨 때 스마트 카드 받으면 안 된다. 보험 카드 받으면 안 된다. 크레딧 카드 받으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막 그러죠. 아니 왜 표만 얘기해? 짐승의 표 아니에요. 그냥 표가 아니에요. 극장표예요. 연극표예요. 컴퓨터 표 아니에요. 무슨 표라고요? 짐승의 표면 짐승의 표니까 표가 중요해요. 짐승이 중요해요. 짐승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짐승인가 그걸 연구하고 알아야 그가 주는 표가 뭔지를 알죠. 이렇게 사람들이 엉뚱하게 바꿔서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짐승인가를 짐승의 표를 주는 짐승이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속히 가십시다.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좀 보십시다. 성경적으로. 제일 먼저 실말이 제일 첫 번째.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세력, 이 이상한 짐승,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몸은 표범의 몸을 가지고 있고 발은 곰의 발을 가지고 있고 7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10뿔이 있는 이상한 이 짐승 말입니다. 근데 이 짐승에게 보세요. 면류관, 면류관, 왕관 말입니다. 면류관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뿔에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뿔에 있어요, 뿔에. 이건 여러분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우리가 암호를 박아두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다니엘 7장을 보시면 사자, 곰, 표범, 이상한 용 같은 짐승 그렇게 돼 있죠. 그 짐승은 바벨론 그다음에 두 번째 메데페르시아 세 번째 헬라 네 번째 로마에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열나라로 갈라졌죠. 그 여긴 10뿔이에요. 10뿔. 그러므로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까지 바벨론을 사용해서 주의 백성을 공격했고 메데페르시아를 사용해서 핍박했고 헬라를 사용해서 핍박했고 로마를 사용해서 핍박했단 말이에요. 이런 핍박한 세력의 그 특징을 한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바벨론의 부와 메데페르시아의 용맹과 헬라의 신속함과 로마의 잔인성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력은 언제 올라오는 세력인가? 10뿔이 로마가 내면적인 분열로 10뿔로 열국으로 분열되고 갈라진 이후에 올라오는 세력이라고 해서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뿔에. 그러므로 10뿔이 갈라진 열왕국 시대에 다스리는 그 시점에 올라오는 세력이다. 그래서 바로 10뿔의 면류관을 씌워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자,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제가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 같은 짐승은 네 번째 왕국인 로마 제국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누굴 상징합니까? 용은 예뱀.
마귀, 사탄이죠. 근데 마귀가 이 땅에서 일할 때 직접 마귀가 나타나서 뿔을 달고 창을 들고 말이죠.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역사해요? 아니죠. 그러면 마귀는 사람, 자기 부활 통해서 역사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마귀가 바벨론 시대는 바벨론 통해서 역사했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는 페르시아 통해서 역사했고, 헬라 시대는 헬라를 통해서 역사했고, 로마 시대는 로마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용 같은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용 같은 짐승인 그 용이 로마 제국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를, 로마 황제의 보호자를 누구에게요? 큰 권세를 이 교황에게 주었더라 하는 예언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게 맞는가 좀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사자, 그렇죠? 곰, 그 다음에 표범. 이 곰이 갈빗대 3개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바벨론 멸망시킬 때 애굽과 리디아와, 그렇죠? 이런 나라들을 같이 이제 먹었기 때문에 3 갈빗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표범이 있습니다. 이 4번째가 용 같은 짐승으로, 이건 무서운 짐승으로서 이게 로마예요. 로마 세력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좀 보겠습니다. 로마 세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용인가 보십시다. 계시록 12장 9절은 용을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탄은 인간 매체들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은 이교 로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이 마귀가 로마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로마가 용으로 상징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로마 세력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로마 총독이 예수를 정죄했죠. 그 다음에 로마의 사형 집행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켰죠. 예수의 무덤을 로마의 인으로 봉인했죠. 무덤을 지키고 로마의 군인들이 막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보아서 사실은 용이 한 일은 직접 마귀가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세력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바티칸의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University of Rome, 로마 대학, 바티칸이 주창하는 로마 대학의 Professor of History, 역사학 교수인 라브란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태리의 로마 대학의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저를 계승하는 세력으로, 시저가 누구예요? 시저가 로마의 황제죠. 로마 황제 시저를 계승하는, 뒤에서 물려받는 계승하는 세력으로서 로마의 교황들이 그 뒤를 잇게 되었으며, 컨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떠날 때 교황에게 그 무엇을 내어주었다? 보좌를 내어주었다. 왜? 이 동로마, 서로마 갈라졌을 때 로마 제국이 약화됐을 때 전도에, 컨스탄티노플로 전도에 가면서 서쪽에 베큐이, 서쪽에 지금 이 세력의 이 공백이 생겼어요. 그때 그 로마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부상 올라오고 있는 로마 도시에 있는 기독교의 감독에게 이제 자리를 내주고, 당신이 로마 군대를 가지고서 이제는 힘을 발휘하라고 보좌를 내주고 갔다고, 이렇게 로마 대학의 교수가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실마리 2번째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종교 세력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 경배란 말은 종교 세력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종교 세력이에요. 그렇죠? 자, 또 보십시오. 요즘에요. 제가 바티칸에 가봤는데, 바티칸에 가면 군대가 있어요. 그냥 모양만 군대죠. 멋있는 군대가 있는데, 바티칸은 이 세상에서 조그만 도시국가도 아니죠. 108에이커. 조그만 그곳에 각색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대사를 파견해요. 그게 뭐예요? 정치 세력이에요. 동시에 종교 세력이에요. 교황이 다니면 사람들이 난리에, 이거 보세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세요.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역사의 진실성을 이 예언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역사가. 그렇죠? 실마리 셋.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장악하는 종교 세력이에요. 그냥 종교 세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장악해요. 자, 보세요.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중세기 때 말이죠.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왕들이 폐위됐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 독일에 있는 헨리 3세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교황한테 잘못 보였다가 왕을 폐위시켰어요. 그때 그가 있는 불란서에 갔을 때 불란서까지 쫓아가가지고 눈 속에서 3일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왕이 빌어가지고 겨우 다시 왕위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역사가 증명해요.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렇죠? 왕들이 와서 그 앞에 항상 아련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유럽을 순방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제일 먼저 바티칸에 가서 절을 하고 다 예방한 다음에 다른 데를 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Myers General History, 마이어스의 일반 역사 페이지 455페이지 말하기를 교황의 권위 아래서 모든 세상의 권세들은 한갓 로마 교황의 시종들이라고 말한 교황권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의 거의 모든 왕들과 여왕들이 교황을 저희들의 주로 받아들이며 충성을 맹세하였다. 로마는 다시 한번 세상의 애첩이 되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실마리 네 번째, 이것은 참남된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참남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남됨이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참남됨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잠깐만, 성경적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참남됨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남되라고 말할 때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매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것은 참남된 것입니다.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참남됨이란 하나님께만 속한 고난이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계속 갑시다. 교황 레오 13세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천사까지도 폐위할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고 그게 참남된 얘기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뇨?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참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고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뭘 봐요? 고해성사를 보죠. 고해성사가 뭐예요? 죄를 고하러 가는 것이죠. 그게 성서적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예언했는데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짐승의 세력이 누군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짐승의 세력하면 짐승의 표하면 짐승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할 텐데 표만 자꾸 연구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표는 무슨 이렇게 히틀러다 무슨 컴퓨터다 무슨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그래 또 별말들을 다 해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마리 다섯 번째, 1260년간 최고의 권위로 다스린 종교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력은 1260년 동안 성도를 괴롭혔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될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이 예언은 이미 저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42달은 1261이에요.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노아 홍수 당시에 5개월 동안 물이 창일했는데 5개월을 151일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적으로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0일이에요. 그 성경적인 달력이에요. 우리 달력은 이렇지만 말이죠. 365일이지만. 그러므로 성경적인 계산을 볼 때 에스겔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얼마라고요?
1년이라 예언적인 것을 해석할 때에 1일은 1년을 해석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6년 동안 창조하셨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언이 아니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예언의 기간만 볼 때 우리가 1일이 1년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자,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기독교의 머리요, 교회의 확정자, 교리의 확정자요,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자로 임명하는 칙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AD 538년을 합법적으로 교황이 최고의 세력자로 부상한 시발점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가 AD 538년도에 이 칙령을 발의해서 당신은 교리의 확정자요, 기독교의 머리요,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자로 임명했고, 그때에 반대는 세 부족을 쳐서 물쳐서 반달, 헤룰라이, 오스트로고스족은 지금 존재도 없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 로마 군대 보내서 다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황이 권위를 수립한 해가 AD 538년인 것을 역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38년부터 시작해서 1260년 동안 핍박을 한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세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 3권 327페이지에 말하기를 비질리우스가, 이것은 장군입니다, 538년도에 벨리사리우스 로마 장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비질리우스는 교황의 이름이에요. 이 비질리우스 교황이 538년도에 벨리사리우스 로마 장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요? 538년도에 기독교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1260년 동안 핍박하는 것은 AD 538년에다가 1260년을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798년. 제가 지금 계산 잘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수학 계산 잘못했으면 제가 큰일 나니까, 그렇죠? 여러분 538년에서 1260을 계산하면 1798년이에요. 1798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십시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얼마 동안? 126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요거 잠깐 얘기하죠. 그 다음에 1798년 얘기하죠. 여러분 이때 말이죠, 이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여러분 1260년 동안에 5천만 명 이상의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짐승이 누군지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짐승의 표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형돼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가 지옥 안 가게 해줄게. 그래서 그래도 말 안 들을 때 이단자라고 해서 빨간 옷을 입혀서 불에 태웠어요. 왜? 넌 지옥에 간다 해서 지옥불을 상징하는 빨간 옷을 입혀서 불태워 죽였어요. 진리를 믿고 성경대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태워 죽임당한 많은 순교들이 과거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 말씀 하나 때문에 하늘에서 주님의 어떤 큰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 하나 위에서 목숨 바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진리 상관 안 해요. 내가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되고, 그저 쉽게 구원받으면 다 좋다 그러고. 이런 타협된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갔었던 체코 공화국에 있는 그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허스의, 아까 보인 곳이 허스의 그 교회당이에요. 근데 이 체크의 프라하는 도시에 있는데 이게 허스입니다. 허스는 성경 말씀대로 하도록 그가 가르치고 하다가 끌려서 이렇게 화형돼서 이수로 사라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경대로 가르치고 진리대로 믿다가 그는 이렇게 장엄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순교자들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두려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26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력의, 교황권의 세력이 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인가 보세요.
Encyclopedia Americana, 아메리카나 대백과사전 1941년도 판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은, 이것은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인 장군이었습니다. 버티어 장군은 로마에 들어가 교황권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래서 이제 교황을 데리고서 불란서로 가서 거기에 감옥소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칼로 성도를 죽인 그가 칼로 살 것이라고, 교황권이 죽임당할 것을 성경이 예언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예언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실말이 6번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을 받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은 whole earth wonder after him. 놀라서, 이상, 너무 놀라워서 경이롭다 해서 따른다고 말합니다. 놀라서. 왜? 그의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까. 그렇게 또 죽게 되었지만 1798년대에 그 교황권이 죽게 되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미국의 신문이에요. 이것이 지금부터 약 한 80년 전 신문이에요. 이 신문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이 신문에 보세요. 영어로 보이시죠? 무솔리니 and 가스파리. 가스파리는 그 바티칸의 이제 대표자예요. 무솔리니 옛날에 그 아시죠? 그 파시스트주의자, 그 이태리의 무솔리니. Sign historic Roman pact. 로마의 놀라운 그 조약을, 역사적인 그 조약을 사인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에 대한 의혹은 이제 과거사가 되었다. 오늘 밤 바티칸과 이태리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이 신문 1929년도 2월 11일자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괄목할 만한 서류에 사인하면서 이루어진 회합은 서로가 아주 진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루어졌다. 드디어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란 108에이커를 갖다가 무솔리니가 독립국가로 세워주면서 이제 그 나라를 인정하면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바티칸 교황 세력이 다시 회복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세상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놀라움에 따르고 있죠. 마지막에 실말이 8번째 보세요. 마지막 시대의 세계적인 권력이에요. 이것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된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황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저기 큐바에 갔을 때 요한 바울 이사가 큐바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을 향해서 미국은 빨리 큐바에 지금 한 그런 무역에 대한 조처를 빨리 풀어라. 아니, 교황이 누군데 미국을 명령했어요? 그렇게 하면 몇 달 후에 어떻게 했어요?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국회가 어떻게 했어요? 큐바에 대해서 무역 그거 싹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엄청난 음모와 사건들을 사람들이 몰라요. 예언을 공부해서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개신교에서 더 이상 이걸 모르고 가서 다 협력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황권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특권과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컴퓨터 숫자니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람의 수니,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의 수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데 사람의 수니 666이다 그랬어요. 예, 사람의 숫자예요. 자, 보세요. 교황의 이름이 많잖아요.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13세, 요한 바오로 1세 이름이 많은데, 그래서 모든 많은 교황을 통틀어서 부르는 official name. 공식적인 명칭이 무엇이냐면 Vicarius Filii Dei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 이 라틴 숫자 가운데는 다 표시가 있어요. X 하면 10이고 V 하면 5고 I 하면 1이고 I자 2개 쓰면 2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알파벳 숫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 숫자를 다
5, 1 다 계산해서 계산하면 정확하게 666이에요.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성경에 주셨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있는 그 세력이 종교 세력이고 또 죽었던 상처를 받고 나올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1260년 동안 이 모든 증거를 다 합친 다음에 이걸 딱 얘기해야지 이것만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 링컨 히틀러 이름을 갖다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7을 6으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이제 보세요. 666 숫자의 이해를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의 7은 완전, 완성을 나타내고 6은 불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사람이 6째 날 창조받았고 제 7일에 주님께서 쉬셨어요. 그렇죠? 자, 짐승은 잘못된 종교 제도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치한 인간의 권위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한 인간의 전통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치한 인간이 만든 법을 얘기하고 참 안식일을 대치한 잘못된 안식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짐승의 잘못된 종교 제도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짐승의 표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 예언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짐승의 표는 반드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를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교황권의 권위를 말해주는 것이 짐승의 표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예언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표는 문자적일까요? 상징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상징이죠? 진짜 짐승이에요? 아니죠? 영적인 상징이에요. 우상은 영적인 상징이에요. 이름은 영적인 상징이에요. 숫자는 영적인 상징이에요. 이는 영적인 상징이에요. 그러면 표는 진짜예요? 표도 그러므로 영적인 상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합리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게 틀렸으면 여러분 항의하세요. 전 이거 자신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왜 성경에대로 아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하니까 자신이 생기대요. 성경대로 하는 것처럼 자신 있는 게 없어요. 제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다니엘 7장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똑같아요. 다니엘의 작은 뿔 교환권 예언과 여기 계시록 13장의 교환권 예언의 그 표현과 설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세요. 여기는 42달 동안 다스린다. 다니엘은 1260년간 다스린다. 똑같아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다니엘 7장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다. 그럼 뭐에 대한 얘기예요? 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안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제발 좀 정신을 보세요. 중심 이슈는 경배, 월십. 누구를 따르냐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위냐 짐승 교황권의 권위를 따르느냐 그거에 대한 싸움이 짐승의 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자, C.F. 토마스 그 추기경의 이제 편지를 보십시다. 1895년 10월 28일자 이 편지를 말씀했어요. 물론 우리 천주교회는 날짜를 변경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가 했다. 그 행동이 바로 천주교회의 권한과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무엇을? 권위를 나타내는 뭐라고요? 표다.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하면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교황이 계명을 바꾸는 권한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표가 되는 거예요. 자, 캐톨릭 레코드 책 1923년도 9월 1일자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증거야. 무슨 증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는 증거다. 무엇인가 보라. 세상 교회가 다 우리가 바꾸는 계명대로 다 교회 가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죠? 보세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 진리, 즉 시험하는 진리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심판하여 오고 계십니다. 매 시대마다 새로운 빛,
개인적으로 마음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하는 마음의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현대 기별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다 시험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따라오다가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가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따라오다가 자기 마음에 포기하기 싫으니까 뒤로 물러갑니다. 부자 법관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어서 포기 안 하고 주의 뜻대로 안 살려고 한다고 말해요. 왜? 내가 날 위해 살기 때문에. 세상 역사의 최종적인 시험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시험인데 믿는 자들의 충성스러운 믿음과 품성이 안식일 계명의 투쟁으로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는 안식일 문제가 앞으로 투쟁이 와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나서 곧바로 14장 12절에 계시록에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받지 말라고 경고하신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명에 대한 투쟁이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끝으로.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은. 왜요? 그 이유는 종교적인 법령으로 잘못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왜? 짐승의 표를 이거 안 받으면 죽인다, 사고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 다음에 짐승의 표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일이 앞으로 곧 오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 준비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이제 끝내야 돼요. 왜냐면 이 비디오 탭을 통해서 제 강의 듣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제가 빨리 지나갑니다. 미국의 국회에서 앞으로 성경 예언은요, 앞으로 교회들의 연합운동이 국가와 교회를 연합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종교가 연합하고 있어요. 종교 연합.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돼요. 특별히 9.11 사태 이후에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위험한 징조예요.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이시여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미국의 역사적인 자유가 도전을 받고 있다. 또 받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의 계명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가지. 제가 이제 1분이나 2분만 설명드려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미국 정부에서 위기가 옵니다. 미국은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만 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변한다 그랬어요. 미국은 앞으로 엄청나게 핍박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제 곧 와요. 여러분 요즘에 일어난 사건을 보셔야 돼요. 이런 대법원에서 국회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환란은 갑자기 와서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지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눈에 보이게 와요. 갑자기 와서 때려요. 지금은 여러분 컴퓨터가 있고 지금 뭐 다 아니까 미리 뭐 태풍 이사벨이 온다 그랬지만은 갑자기 오는 게 태풍 아니에요. 자, 미국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며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거 왜 하냐면 미국에 재난이 자꾸 닥치니까 어이구 이거 하나님께 부터 오는 심판인 것 같다. 이거 빨리 사람들 교회 가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종교적인 법령을 국가의 법령으로 만드는 일이 곧 생겨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 일은 왜 하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까 해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참 믿는 자들이 그때 일어나서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심을 억제하는 그런 종교법을 국가가 만들면 안 됩니다. 하고 두 번째, 성경적으로 그날은 참 계명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는 종교개혁의 소리가 생기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인가 성경을 읽게 돼요. 그때 빛이 주어져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인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히 믿는 사람들인지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시험하는 진리가 온 세상에 퍼지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조용하게 그 사람들이 오는 빛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태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치시고 심판이 조용히 지나가 버려요.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항상 지나갔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여러분이시요, 다음번에 제가 테이블 또 만들 겁니다. 이러면 받으실 거예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여러분 주님께 마음 바치고 진리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대로만.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아직 짐승의 표의 환란이 닥치지 않았으나 이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올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다시 온전한 종교개혁이 이르러 옵니다. 또 이제 이 시험하는 진리, 점점 밝아지는 진리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를 주께서 시험하실 때,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따르고 진리만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굴복된 겸손하고 거듭난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뉴욕 복잡한 곳에 사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환난 전에 준비시키고 인치시며 이들을 위험과 악함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